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1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살펴볼 건데요. 내용이 길어서 합독은 15절에서 16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서 한 장인데요.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문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네. 유다서는 서신서입니다. 저자는요, 그 성경의 제목과 같이 유다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유다가 참 여러 명이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이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는 예수님의 그 형제, 남자 형제 4명 가운데 넷째인 유다가 기록하였습니다. 이 유다는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하고요. 또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 수장이었던 야고보의 형제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머니 빼고 다 그랬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죠. 예,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신성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던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또 부활하심을 보고 그제서야 그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들이 위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다. 유다서 이 편지는요, 그 유다서를 받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1절 유다가 자신을 소개하며 1절과 2절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성도들에게 단지 편지를 읽는 성도들을 축복한 말을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함께 우리도 한번 어떠한 자들이든지 어떻게 선포를 해주셨는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래요. 그렇죠? 아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 있는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키심을 입은 자로 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쭉 넘치기를 우리에게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3절에 보시면 이 유다가 이 펜을 들게 된 원래 이 유다서를 쓰려고 했던 그 목적이 그 고백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유다가 복음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함께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그 교리적인 편지 그것을 이렇게 쓰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한 그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려는 그런 편지를 쓰려고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주제를 바꿔서 그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먼저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복음의 전체를 함축한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 한 번에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더 이상 이것이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네, 이 진리에 대하여서 성도가 힘껏 싸우라는 전투적인 그런 편지의 내용을 쓰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매일 이렇게 우리들은 이게 버릇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정책으로든 문화로든 또 어떤 사상으로든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이 유다에서 말하는 그 진리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고 변하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을 지우려는 그런 교회를 또한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세우고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렇게 쓰임받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 진리 전쟁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은요, 내가 옳아, 우리가 맞아, 이렇게 어떤 시시일비를 가리는 그런 논쟁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진리를 지키고 또 이런 왜곡되고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운 이런 진리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왜곡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또한 지금도 이 말씀에 정말 홍수 시대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위로받고 싶은 말씀. 우리 손 안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죠?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그런 목사님의 음성으로 골라서 오늘은 내가 이 위로를 받고 싶으면 이런 말씀, 정말 말씀의 홍수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깨끗한, 생수입니다. 물. 네. 그 수많은 그 홍수, 물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깨끗한 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서 살지만 정말 진리의 말씀, 이 생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고 정말 그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더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 이 선한 싸움을 해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님,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한국 교회, 그러니까 이때부터 정말 가만히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교묘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싸우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교사들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돼서 또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판결을 받기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요, 어떤 단순한 실수나 어떤 사고 때문에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희생거리로 바꿨다 그래요. 이게 방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서, 복음을 이용하여서 죄에 대해서 면죄부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타락한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네 마음대로 살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들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네. 권위 자체를 부인하면서 또 배척하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실제로의 그들의 삶과 가르침에는 예수님의 주권과 그 주인 되심을 무시하는 오늘날과 같으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것에 해당됩니다. 이런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은요.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돈은 바뀔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리고 지켜야 할 그런 정말 가치 있는 가장 보배로운 진리입니다. 어,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 자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자꾸 은혜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막 태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막 부인하면서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 예,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싸우라고 정말 긴급하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음. 오늘날에도 이 교회, 우리 예수 샬롬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또 정말 교회들이 정말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고, 네. 그리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왜곡된 가르침이 무성하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적지 않아 볼 수 있습니다. 어, 세상이 교회를 존경합니까?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정말 마음이 아프게도 네,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어버려서 정말 주님도 또 우리들도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시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그 시대였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 진리가 상대적인 진리야.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들으면 또 그거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 어떻게 말씀을 다 지켜. 말씀은 그렇지만 그렇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래 가며 네, 세상과 짝대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슬프실 것 같습니다. 음, 이럴수록 우리는 소수이지만 이 유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껏 싸우라 하는 이 말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유다는 이 편지에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고 현재도 유효하며 그리고 그 과거에 했던 심판 사례들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예를 들어줍니다. 그 첫 번째 심판에 받은 자들은요 바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니 네, 정말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도 또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여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처소를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 영적인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며 지금은 영원한 결박으로 네, 흑암에 가두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서 이 흑암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네, 그들은 공중권세를 잡은 네, 사단과 그들의 졸개들이죠. 영원한 흑암에 하나님의 때까지 지금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두고 계십니다. 이거 하늘의 영적인 존재조차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데 우리 모든 피조물들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같은 모양으로 그들도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로 굉장히 유명했죠. 간음과 또 도덕적 타락을 일삼는 그 도시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같이 지금도 동일하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또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불신앙, 교만 이런 게 있다면 빨리 버리고 또한 구별된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본격적으로 그 현지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의 실체와 죄악상을 막 폭로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막 묘사도 하고요. 그들은요, 그 거짓 교사들의 행동은요, 육체를 더럽힌대요. 자신들의 육체를 더럽히면서 도덕적 타락과 음란함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권위를 업신여겨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질서를 그런 것을 거부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행동, 즉 영적인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따라서 스스로 결국 그 멸망하는 자리로 스스로 달려가는 자들, 예, 그들이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실상이었습니다. 또 그들은요, 그들의 선생이 되는 자들을 구약 시대에 그 세 명의 인물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그 삶을 답습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요, 공동체를 파괴했고요, 그렇죠? 시기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인류 살인자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 그들이 답습했던 두 번째 인물은 어,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 네. 발람은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들었고요. 하나님의 그 종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음란한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혹의 길로 그가 이끌었습니다. 범죄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인물은요, 고라입니다. 바로. 그 고라는, 영적 권위에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 하다가 땅이 갈라졌죠. 네. 고라 자손이 다 땅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정말 그 새 답습을 한 그 새 인물은, 그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정말 피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세 인물을 통하여서 유다는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는요, 이 그 선생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애찬의 암초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은 제가 애찬의 암초가 뭐지? 그렇게 찾아봤는데요. 음, 네. 통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믿는 공동체가 함께 사랑의 만찬, 함께 먹는 그 음식, 예, 그런 걸 애찬이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공동체에 소속된, 예, 함께 같이 있으니까 그런 자들로 보이지만 그들은 정말 그 암초와도 같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암초와도 같은 그런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래요. 그러니까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네, 그렇게 배만 채우는 리더, 교회의 리더를 의미합니다. 또 물 없는 구름이라고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구름의 형태는 갖췄는데 그 안에 있어야 될 물, 정말 열매를 자라게 하고 정말 예,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뻔질뻔하게 하는데 실제 능력이 없는 그런 성도, 그런 선생들을 의미합니다. 또 열매 없는 가을나무, 예, 마찬가지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력과 또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런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음, 거친 물결, 유리하는 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의 언행이 정말 자신의 부끄러움을
막 매일매일 이렇게 드러내는 언행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유성처럼 잠깐 반짝이고 왜 반짝이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흑암으로 떨어질 존재들, 네, 그들을 그렇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너무 멋있고 또 수려한 말솜씨 또한 정말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교회 리더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면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런 자들을 거짓교사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시면요, 경건치 않다는 말이, 이거 말씀을 읽으실 때 안 어려우셨죠? 네, 네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짓 교사들,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강력한 말씀입니다. 16절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요약합니다. 그들은요, 원망하는 자며 또 불만을 토하는 자,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랑하는 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한 이 모든 특징은요, 결국 자기 중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순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이 1순위 된 자들, 그런 자들, 그것만을 생각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심판하셨고, 우리는 왜 하나님 저렇게 나쁜 사람들 이렇게 안 잡아가나, 왜 심판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백히 드러나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심판하셨고, 또 지금도 거짓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계시며,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훼손하고 업신여긴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교묘하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정말 싸우라고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정말 공동체를 위협하면서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임을 우리들이 깨워서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서신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이걸 지켜내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계십니까? 아멘. 예, 예, 이 싸움은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항상 내 삶 가운데서 기준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입맞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영육혼을 무장하고 말씀을 세워서 경건하지 않은 태도들을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데서 이 싸움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복음, 이 진리를 지키는 이 싸움, 이 혼탁한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정말 잘 지켜나가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이 진리를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